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맞이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맞닥뜨려야만 하는 인류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꺼려합니다. 말을 못하게 하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절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숫자 4를 굉장히 싫어하죠. 요즘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이전에는 어느 건물에 가보면 1층, 2층, 3층 그리고 5층입니다. 분명히 4층인데 4층이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죽을 사자만 있는 게 아닌데 한자에, 그죠? 선비 사자도 있고 서성 사자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죽을 사자만 생각하고 아무 죄도 없는 숫자 4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여러분은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 앞에 두렵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죽이신 사건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죽이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인류 최대의 과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배우셔서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 대해 걱정 없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 없이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만큼 장수하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장수하시기를 바라요. 맨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오래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늘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장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망 권세는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죽음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은 우리에게 왕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죽으신 것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 권능 속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독수리 한 마리를 사냥하려고 활을 겨누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독수리는 자기가 죽을 걸 모르고 뱀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뱀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은 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죽을 걸 모르고 들쥐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들쥐만 쳐다보고 있더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막연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은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은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날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제 봄인데
무슨 옷을 사서 입을까? 어제 그런 생각하신 분 있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로 가서 즐길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마, 기분 나쁘게. 왜 그런 말을 해?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에게 죽음이 닥치면 어찌할 줄을 몰라요. 방황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붙들고 욕을 하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죽음을 마주하고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초라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면 그 성도에게는 마귀가 시험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잠을 잡니다. 남편은 코 많이 곤다고 걷는 방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남편은 건너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며칠 회사에서 아주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날따라 코를 심하게 골더니 잠 잘 자겠지 했는데 그날 밤에 남편에게 심장마비가 왔어요. 남편이 심장마비가 와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도 안방에서 잠자는 아내는 그걸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 남편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눈을 뜨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시기를 바라요.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요. 그렇잖아요. 죽음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요? 사무엘상 20장 3절 후반부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몇 걸음뿐이라. 여러분과 죽음의 사이는 한 3걸음은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은 느꼈어요. 나와 죽음 사이는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1걸음밖에 안 돼요. 여러분과 죽음의 사이도 사실은 1걸음밖에 안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몇 걸음이다? 1걸음이다. 죽음 준비하고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기분 나쁘게 죽는다는 소리 해? 그런 말 하지 마. 그 사람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릇으로 치면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사용하다가 흠집 나기도 쉽고요. 또 사용하다가 실정이 나면 깨뜨리고 또 다른 그릇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질그릇은 그릇 중에서는 그렇게 귀한 그릇은 못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그릇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 질그릇 속에 가장 귀한 보배가 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배로 인하여 그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져. 어느 누구도 그 질그릇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 발로 차지도 않고 깨뜨리지도 않아요. 보배 때문이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배 중에 보배이신 성자 예수님이 내 속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 되고 그 길만이 내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셔요. 다르대요. 이전과는 다르대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일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죽음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살입니다. 자살은 가장 어리석은 죽음이요. 가장 비참한 죽음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죽어버리자. 죽으면 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물론자들은 모든 것을 물질로 이해하죠. 영혼도 물질이고 정신도 물질이다.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물질에서 왔다. 죽으면 다 물질로 돌아가. 아무 감각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죠. 인본주의자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인생이 전부 다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게 선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삶입니다. 명자가 목숨 명자도 되지만 명령 명자도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요? 나는 언제 세상에 태어나야지 계획 세워서 세상에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내가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살라고, 멋있게 복되게 살라고 명령으로 주신 시간이 내 인생의 시간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인생인데 나 싫어요. 그만 살래요. 목숨을 끊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도리가 아니에요. 예의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자살은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비참한 것이다. 힘들어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이 인생은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죽을 때는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죽으시기를 바라요. 어감이 좀 안 좋죠? 잘 죽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잘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삽시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죽을 때 잘 죽읍시다.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고 잘 죽고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서면 그 심판대는 우리에게는 심판대가 아니고 축복대가 돼요. 너 수고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게 주어진 귀하고 복된 시간들입니다. 아름답게 살아드리고 죽을 때도 아름답게 죽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너 수고했다. 인생 참 잘 살았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수일이니 이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복된 죽음이 있대요. 죽음이 다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어디서 죽는 것이 복이 있는 죽음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하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고달픈 일이 많죠.
웃고 있어도 속에는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내 사정을 누가 알아주나요? 남편이 조금 알아주면 좋겠는데 항상 남편은 보면 내 편 아니고 남편만 하고, 그러니 남편도 몰라줘. 남편도 때로는 섭섭해.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직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가면서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아내는 자꾸 다른 집의 남편하고 비교만 해서 난 힘들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식들도 힘들어. 나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엄마 아빠는 내가 양이 안 차는 것 같아. 모두 힘들어요. 수고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는 걸 몰라. 근데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으면 그 다음에는 그가 행한 일이 따른다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사는 거 사람들은 몰라도요. 누가 아셔요? 주님은 아셔요. 내가 힘들게 믿음 지키며 사는 것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 흘리며 환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인생길을 마치고 주님 안에서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은 다 아시고 너 수고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것 주님은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안식의 자리고 평강의 자리.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참 안식과 평강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지만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식,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면 그때부터 비로소 나에게 찾아와요.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이 있습니다. 참 안식과 참 평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품에, 주님 품에 안겨서 참 안식과 참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매우 묘하게 기록하죠.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 안에서 죽는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잠잔다는 건 뭐죠?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여러분의 죽음은 평소에 날마다 훈련하고 있는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 매일 밤에 자잖아요. 매일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음은 조금 다른데 조금 깊이 잠들면 돼. 조금 깊이 잠들면 주님 품에 안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삶이란 영생을 의미해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로 그렇다고 죽지는 마세요. 할 일 더 하고, 더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내가 죽으면, 아이고, 그런 노래 부르지 마라. 내가 부르면, 할렐루야.
이 찬송가를 힘차게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라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약속을 받아 놓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나도 죽으면 할렐루야 찬송 불러주세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어휴 믿음 좋은 분들 많네. 일부 때는 그렇게 많지 않더네. 내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되겠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이겨내고 나면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 사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괴롭히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죽이신 사건이라고요? 죽음을 죽이신 사건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권세도 부리지 못합니다. 몸이 연약해서 긴 세월 병상에 계시다가 천국 가신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몸이 너무 많이 마르시고 아주 빼빼 마른 몸으로 늘 자주 병원 신세를 졌어요. 어떤 때는 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한 달씩 입원해 계시고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몸이 너무 약했어요. 또 병원에 입원하셨다길래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지막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데려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도 잘 못하셔요. 제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권사님 하실 말씀이 있어요?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권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그랬더니 3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그 3마디가 똑같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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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디가 같은 말이야. 감사합니다. 3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왔는데 진짜로 책상에 막 앉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권사님 방금 천국 가셨답니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3번 하고 천국 가셨어요. 몸이 약해서 병원 신세 오래 지신 권사님이시오. 근데 뭐가 감사할까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부활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확고하고 분명한 부활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제발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2층 방에 누워 계시는데요. 제가 가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면 대체로 반가워하는데 그냥 시큰둥한 표정이에요.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이렇게 아직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저를 보고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강하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은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영생의 세계 천국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영벌의 세계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 이야기하면 다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쁘지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니까. 그걸 듣는 것 같아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본질을 가져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다 갑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다 가는데 그 심판대 앞에 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영벌의 세계로 떨어집니다.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때 구원자로 오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건져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그때 예수님 이름 부르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손잡아서 너는 지옥 갈 사람 아니야. 천국으로 와야지. 예수님이 손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아버지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기분 나쁘지만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가만히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데,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그 믿음 선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나?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할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손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사탄의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존심과의 싸움이에요.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거워요. 그걸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예수님 주님으로 부르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셨어요. 예. 그 완고하신 할아버지가 눈물이 흘러서 베개를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천국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는 어느 누구라도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어느 누구라도 사망 권세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모두 다 가장 귀한 선물,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힘들어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살다가 잘 죽읍시다. 잘 사는 건 뭐라고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몇 걸음이라고요? 한 걸음 남았어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죠. 그렇게 살다가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너 이제 힘든 세상 그만 살고 오라 하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면 저는 무슨 노래를 불러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살고 힘들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면서 살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드리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